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안서 작가가 쓴 책인데요. 그녀는 26세에 된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고 난 이후에 깊은 상실감과 그리고 슬픔과 고통에 빠져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일기예요, 일기. 그러니까 책을 출간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고 너무 슬픈 나머지 이 박 작가가 그냥 자신의 글을 일기로 쓴 것이 이제 모험이 돼서 그렇게 책으로 출간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1988년도에 이제 잃고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충격과 슬픔 속에서 신앙에 의지하여 슬픔을 극복하려는 과정을 일기로 쓴 작품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작품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아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요. 어떻게든 견디고는 있지만 이 슬픔이 평생 갈 것이라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 아무리 기도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것이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했기에 이토록 아프고 아프기에 더욱 사랑이 깊어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장례식들을 이렇게 또 주례하고 또 참여하면서 가장 슬픈 장례식은 아마도 어린 자녀들을 보낸 그러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절묘하게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오늘이 그러한 주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보 칼럼에도 쓴 대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한 2주간에 걸쳐서 계속 주말마다 장례 예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인간의 그러한 유한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같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별하고 또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참된 말씀을 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신생교회였고 아직은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인간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 간의 신학적인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때였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신학적인 교훈을 바른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혼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어떤 혼선이 있었냐면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 때 같이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들은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충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바라기는요,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죽음 이후에 여러분 성경이 주신 올바른 죽음 그리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고 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3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니죠. 누가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잔다. 그리고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곧 우리가 다시 깨어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2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육신적으로는 한 줌의 죄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영혼은 즉시로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잠시 쉬다가 언제 다시 살아나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자, 14절 하반절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세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 잔다는 것은 죽은 자들 말하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들의 육체를 일으키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부활한 몸과 이 땅에서의 몸과 영혼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또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화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영어로 glorification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서 바로 죄와 영적인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요, 바로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는 재림 때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변화된 육체도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아까 죄를 말씀드렸지만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고와 질병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set free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우리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고의 연속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팀 목사님을 이렇게 또 마지막 우리가 이제 또 환송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고 헤어짐의 연속인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연습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서 결코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요, 더 큰 생명과 우리의 영광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은 자들에 대한 지나친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은 가족과 성도들에 대한 슬픔이 공동체 안에 지나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자처럼 우리가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바로 잡아준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방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돼요. 당시의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은 이제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그냥 이 땅에서 뭐 어차피 주님 빨리 오실 건데 우리의 일상을 접고 그냥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자라고 하면서 방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또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그냥 즐기며 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 집단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단 집단들도 보면요,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도외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죠? 그들 안에서만 있어야지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처럼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의 초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기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6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떠한 순서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 소리가 하늘에서 들릴 것이다 그랬죠. 그것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팔절은요, 새해를 가리켜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던 것처럼 여러분, 죽은 자들이 그냥 끝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다. 주 안에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순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알아봤어요. 그러나 변화된 모습으로, 그죠? 이 땅의 육체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임을, 어찌 보면 부활한 몸과 비슷한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종말론의 순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 종말론이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것은 많은 이단들을 보세요. 대부분 이 종말론에서 많이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조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자,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은 주의 날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참으로 예언서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그날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도 동일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자, 하나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에 보면 주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재림의 임박성을 말하고
또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날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콜로라도에 특별히 한인들, 동양인들을 대상으로 도둑이 많이 든다 그래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를 또 새로 설치하고 아마 그러한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도둑이 언제 어느 시에 온다는 것을 알면 아마 우리가 다 대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른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요. 그런데 몇 가지 단서를 주고 있어요. 제가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특징을 보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평안할 때. 그런데 사람들은 안전하다 말하는 때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좀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어느 때보다도 세속적이고 죄가 정말 관영한 그러한 시대이지만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도 이 발전된 그죠 시대 가운데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심판 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그러한 방주를 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롯이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세상이 멸망된다고요? 말도 안 돼. 비웃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감각이 없는 시대를 말해 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예측하고 또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여러분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급진적인 그러한 종말론주의 단체 그리고 이단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한국의 다미 선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도 한국에서 또 미국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다들 흰 옷을 입고 그죠 이장님 목사가 그 다미 선교의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 데려다 놓고 예수님 온다고 그 전국의 방송까지 다 생방송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이 미국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인물입니다. 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분은 이제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 2300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자기 자의적으로. 그래서 그 때를 언제로 정하냐면 1844년 10월 22일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83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분이 이제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였는지 아세요? 이 추종자들이 10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금도 뭐 신천지나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의 그러한 숫자를 보면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밀러의 그러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실망을 하고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 밀러를 추종하던 그 또 분파 중에 한 분파가 이제 그들이 또 종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종파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제7 안식교회예요. 그렇게 그 안식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이론과 또 여러분 종말론적인 단체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하고 여러분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렇다고 해서 그 종말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먼 미래에만 있어질 일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리고 미래에 있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종말의 때는요 결코 우주적인 종말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종말의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가 오는 순서는 있지만 여러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과 같이 깨어서 그날을 예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마지막 이제 두 가지 교훈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바울과 시간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저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바울에게 현재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는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전과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인데요. 한번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챕터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기쁨과 평안 가운데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연합, 또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접붙임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죽고 난 다음 시작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우리 이 땅에서부터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의 그러한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날마다 깨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하며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종말론은 단순히 죽고 나서 미래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낮에 속한 자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낮은 하나님 나라의 빛과 의를 상징하죠. 성도들은 이미 이러한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그러한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 연어와 같이 물을 거슬러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연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소망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실천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짧게 제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경쟁과 탐욕의 삶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삶을 말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현재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그 가치를 실현하며 여러분 주의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단순히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의 삶으로부터 이미 그러한 부활의 생명의 삶을 얻었고 그리고 동시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간신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전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어색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삶과 그곳의 삶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콩고에서 소천한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은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하리라. 이것은 어떠한 교회 사역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 그 일들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를 오늘부터 바로 현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